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2개의 절기, 6월절과 77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온 이집트 땅에 퍼졌을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무시한 재앙 앞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게 되는,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기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하나의 세트로 불리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유교절 바로 다음 날서부터 7일간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과 기사로 바로왕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된 77절은요. 이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77에 49니까 한 5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이 시기는 미래 수확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광야를 행진해야 했기 때문에 어딘가를 정착해서 씨를 파종하고 수확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입성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땅에 정착하여 제대로 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이셨다. 이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77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6월절과 77절 같은 이러한 절기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뭐 상번제나 안식일, 초하루 이러한 그 절기들은요, 결국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좀 째째하시네. 아니, 은혜를 베풀었으면 통 크게 베풀고 끝나야지. 뭐 이렇게 날짜를 기억해서 기념하고 지켜내라.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한 말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 가치, 이유, 그 원리에 있어서 인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확인이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기는 어렵고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가르시고, 셋째 날에 땅과 지면의 식물들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에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고요. 여섯 번째 날에 짐승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뒤에 와, 심히 보기 좋았더라, 흡족해 하시면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의 기사를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이라면요,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 받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처음 맞이한 새날은 무슨 날이었죠? 인간이 6일째 지어졌으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서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조자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성취하고 그 모든 결과들을 책임지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출발점, 그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고 그 유일한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움받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건 어떤 것이죠? 그분의 존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과 다른 독보적인 그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쏙 빼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도록 초청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라고 계획하셨느냐? 세상에 치이고 문제에 깨지고 환경에 눌리고 그렇게 얻어터지면서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세상을, 문제를,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위임령을 받은 그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승리자로 너희를 살게끔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팅값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저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창조주의의 원리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요즘 주 5일제도 있지만 그렇게 평일 내내 자신이 창조주가 되는 것 마냥 스스로 뭔가를 계획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다 책임지려 합니다.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수고로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일에 쉼을 보상해줘야지.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그런 걸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접속될 때에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평일의 삶을 쫙 끌고 가다가 이제 힘든 나에게 보상해줘야지. 이 원리로 한 주, 1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고적 계획하신 패러다임과는 정반대의 삶의 패러다임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사탄 마귀가 심어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가 어떻게 깨어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내밀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한 존재면, 전능한 존재면 창조주의 역할 감당하는데 뭐 문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의 무지의 소치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런 무지무능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제대로 분별이 불가능한 우리가 창조주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건 형벌이죠. 이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화죠.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정체성을 기록하거든요. 너무나 이 기가 막힌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갈망해야 할 최고의 지향점인 것처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행복한 거야. 네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자유고 행복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 때문에 결정 내린 그 결과들을 책임지지 못해서 눌려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또 거기에 쉼은 누려야 되니까 스스로가 생각한 그 보상의 쉼들을 채워가면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듯이 전혀 맞지 않는
이 엉뚱한 공급원을 채워놓으면서 자신이 방전되어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생에게 계획한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돼요. 이날에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접속되어야 한다. 내가 이날 주님께 풀로 공급받아야 내 나머지 6일의 이 삶이 제대로 사는 인생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의를 왜 이렇게 집에 빨리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동의를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도 하시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받는 그 태도로는 일주일에 이 1시간 남짓되는 이 시간으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접목시키는 적용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때 우리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난주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 실패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작업을 할 생각조차 못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들려졌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 개탄스러움, 그 탄식,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전혀 다른 삶의 정황 가운데서 진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시지. 그것이 확인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앞으로 확 꼬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나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이 줄로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마치 나의 문제인 양 함께 울면서 기도하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응답은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건강한 공동체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봉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안철수 목사님,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 안철수 목사님이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안철수 목사님께서 그 대학 시절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불교재단에 속한 대학을 다니셨고, 그래서 절도 자주 나가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의 학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려면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을 딱 준비해 뒀는데 친구분이 나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당장 급해서 그러니까 조금 쓰고 줄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친구를 믿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빌려주셨는데요. 결국에 그 돈을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하고 휴학을 하게 되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돈만 빌려주신 게 아니라 명의를 같이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분의 사업이 잘못되면서 우리 안철수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될 만한 그런 위기가 닥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감옥에 갈 만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자주 갔었던 절의 부처가 생각난 게 아니고 그 자신의 작은 형이 예전에 한번 읽어봐 하고 줬던 성경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는 과정 가운데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성경 1독을 완주하셨대요. 사실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성경 1독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굉장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독을 탁 마치시고 나서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서울의 충영교회에 출석하신 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목사님이 자신의 그 돈을 떼먹은 친구,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갈 만한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친구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내 평생의 생명의 은인,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귀인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 때문에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이든 고난이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전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 육신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요, 친구가 내 돈 떼먹은 거, 나 감옥 갈 뻔한 위기를 맞은 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요,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인 사건인 거예요. 나를 공경에 빠뜨려서 하나님 붙잡게 한 그 친구가 최고의 귀인이고 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주님 앞에 가야 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와, 이건 진짜 나한테 선한 일이구나, 이건 진짜 나한테 악한 일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거, 건강 누리는 거, 또 높은 명예를 누리는 거, 권력 누리는 거, 이거 다 선한 일이라고 좋아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악이냐고요? 악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내게 닥친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했다면 그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물질의 풍요, 권력, 명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부도를 맞고, 내가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에 있어서 쓰디쓴 고난을 맛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인 겁니다. 대부분 근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선의 가치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천하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얻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이 육신의 고난이 악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선한 사건이죠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이 진태현 씨, 박시은 씨 부부는 좀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부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부부에게 굉장히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나이도 있고 계속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난임을 겪다가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10개월 차, 이제 만삭일 때 출산 예정일 20일을 앞두고 아이가 사산이 된 거예요. 이제 곧 아이를 품에 안을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그분들이 정말 어렵지만 신앙으로 자신들의 그 힘든 아픔들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진태현 씨가 이제 자기 개인 유튜브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딱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부부가 얼마나 아픔이 컸는데 이제 좀 그 아픔이 사그라들 만하니까 어떻게 암을 주시냐. 이렇게 보통 반응하시거든요. 그런데 진태현 씨가 뭐라고 그 영상에서 얘기하냐면 갑상선 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 수술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흉터가 전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배우니까 당연히 그런 기법을 이제 취할 것 같지만 자기는 그 수술법을 택하지 않기로 했대요. 이유는 기억하고 싶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싶거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는 걸 잊지 않고 싶어서 그 흉터를 남기겠다. 무슨 의미인가 들어봤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례적인 고난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속적인 고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친 이 연속되는 고난 앞에서 자기가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내 인생을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쓰시려나 보네. 이것이 믿어져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는 이런 겁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의 감사 말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대면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반응은 그 응답성은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태고적 계획하셨던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서 감사함을 선포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기억해. 너 고아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네 삶을 신실하게 돌보는 아비란다. 너 과부 아니야. 네가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기구한 팔자 운명이 아니라 너에게는 신실한 지아비가 있어. 내가 널 위해 준비한 복된 삶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네가 감사하지 않고는,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고는 못 배길 삶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해서요, 우리가 웃으면 나온다는 엔돌핀 있잖아요. 실제로 한 번 웃을 때 9초 정도 생명이 연장된다 하더라고요.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물질이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진짜 깊은 감동을 경험했을 때, 깊은 감격과 감사를 누릴 때, 어떠한 진리를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이 물질이 나온대요. 외부에서 주입 불가한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감동과 큰 감사를 누릴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원리 가운데 뉴스를 틀어봤을 때 이게 진리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림을 줄 만한 그런 깨달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나요? 이거 다 어디 가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분으로부터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야,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감사 안 하냐? 헌금 안 바치냐?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기억하고 나한테 감사하라는 거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대우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